요즘 온 세상이 꽃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지천에 벚꽃 피신 거 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아마 오늘 가보시면 벚꽃이 많이 만개가 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3, 3, 5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었거든요.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앙상했었는데 따뜻해지고 햇볕이 비치고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생기고 지금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거죠. 이런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권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계곡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바위와 돌멩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하늘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복이 좋으라고, 이게 감상하시려고 복이 이렇게 맞습니다. 복이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릇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놨어요. 여러분, 그 그릇을 그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쓰려고 만들었죠. 어떻게 쓰려고? 밥그릇을 쓰든지 국그릇을 쓰든지 쓰려고 만들었어요. 쓰려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고 많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감상만 하고 있다면 그 그릇을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그릇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목적, 내가 왜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7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져. 이게 교만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져야 돼요.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찬송.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게네세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네시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제네시스의 뜻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시작, 기원, 생성, 근원이라는 단어가 제네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모든 시작은 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어졌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류의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시작되어져요. 그로 말미암아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시작이 되어져요. 안식의 시작, 결혼의 시작, 살인의 시작, 도시국가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째 날의 모습만 읽었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라는 거를 우리의 이게 머리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머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이 우리가 그려지나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는,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읽는 것이 힘드시다면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여러분 청년이십니다. 청년이세요. 나이가 목사님 저는 80이 넘었는데 청년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 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20살이나 80살이나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의 때에 무엇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 속에서 정말 비가 오는 그날에도, 날이 밝은 그날에도,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내 삶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때에도,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기 전에도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이요, 만드셔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다고는 요 만들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게 아니라 만들고 아직 뭐하고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떨어지지 않게. 비록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비록 때때로 낙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삶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많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방향만 잃지 않으면요 그 방향대로만 가면 우리는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인생의 도착점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서 올라가는 그 푸르른 소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창조주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관계 있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3절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관계 있게 질서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질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관계성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거죠. 되게 질서 있게 만드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 첫째 날 빛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에 뭘 만드실까요?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시는 것, 해, 달, 별을 만드시는 거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 위에 궁창, 하늘 밑에 궁창을 만드셔서,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을 채워야 되잖아요. 하늘 위에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하늘 아래 궁창에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죠. 셋째 날에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 위에 짐승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위임해 주시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잘 관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산에 가면서 나무 꺾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파오면 안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네.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질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근데 이것이 깨어진 거잖아요. 뭐가요?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죄라 그러는데 사실 이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이것이 죄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리셔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계를 위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위임. 여러분, 우리는 위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나 창조주입니다. 나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를 깨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꿈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관계를 맺고 정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해달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웃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겠죠. 그러나 때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네. 제 아들들이 지금은 뭐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을 막 그려요. 이렇게 막 그려요. 제가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을 텐데 못 찾겠어요. 그림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객관적으로 잘 그린 건 아니죠. 예,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보다 제 아들들이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렸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좋아요. 예.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제 아들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는 행복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제 아들들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피카소의 그림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신 그 상태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십자가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예수 복음 전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때때로 넘어질지언정 그러나 우리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분명히 웃으실 거예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 시계를 못 보니까 그 시간이 항상 궁금하시죠? 예, 저는 저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조절하는데, 여러분 시계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을 날 올 때 가방을 들고 있는데 가방의 목적은 뭐예요? 넣기 위해서요. 근데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아요. 가방이 찢어졌어요. 아무리 정말 비싼 가방, 유명한 가방, 명품 가방이 찢어져 버렸어요. 거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방이나 시계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유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